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천국을 거절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또 지금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휴가지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보진 않았어도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간 휴가지는 지상낙원 같다, 천국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가장 좋은 장소를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을까? 가장 좋은 곳인데,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인데 그 천국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천국을 거절했던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본문의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한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높이거나 또 자랑하거나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좀 이따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본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불러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라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뒤가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역시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거절했던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얼마나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찾아보면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관원이었죠. 관원. 오늘날로 보면 공무원 아닙니까? 어디 그뿐일까요?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살았던 청년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16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이유를 밝힙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더 내려가 보면 결국 예수님이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청년이죠. 청년 중에서도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자기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삶에 뭔가 허전하거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문제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런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16절의 말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천국, 구원 이런 것과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천국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 곧 천국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릴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 천국이죠. 니고데모도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인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여겼는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천국을 얻고자 함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함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어머니는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오해하였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듣고, 요한복음 3장은 그가 떠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쯤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향과 침향 섞은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었던 그때, 혹시 나도 예수와 함께 같은 동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아닐까 하고 제자들마저도 숨고 두려워했던 그때에 이 니고데모는 그때는 자신을 드러내고 와서 예수님의 신신의 장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관심을 가지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청년, 어떤 사람, 그 청년이 천국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 천국을 얻고자 한다라기보다 사실은 자기의 그 삶을,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살아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근심하며 떠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그가 영생의 방법을 알려줘도 그는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가므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그 이유는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랑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7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그 청년에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무슨 계명입니까? 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옷을 행하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다 지켰어요. 내가 다 지켰어요. 근데 뭐 또 필요합니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은 영생을 관심을 갖고 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앞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겨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데,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요, 그것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거든요. 근데 내게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백성들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자랑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박하의 운항의 11조를 낱낱이 숫자를 세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그 시대에 이 청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영접을 합니까? 똑똑똑. 계시록 2장 1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압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그거 잘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쩝니까?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도 전에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택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는 다 갚을 수 없고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 정도 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자신을 높였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아무런 의로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한번 어떤 행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나에게서는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행위 때문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이죠.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신 그 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나는 이런 선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곧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지. 그 시대에 얼마나 그것이 자랑이 되었으니까. 우린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야. 그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그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천국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구원 얻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행위들, 노력들을 얘기하고 그것이 천국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한들 가정으로 아무도 이 땅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은 헛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 흘리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율법이죠. 율법대로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일 또한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보자, 청년은 천국에 관심을 갖고 천국을 얻고자 찾아왔지만 실상 보니 그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찾아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천국 백성 되기 위함이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밝히 보여지지 않으므로 천국의 삶을 다른 것과 견주어 비교해서 이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보십시오. 천국을 향해서 찾아왔던 이 청년이 천국을 얘기하니,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소유를 팔라는 말씀에 너무나 크게 딱 꽂힙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 오해할 때도 있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 갔더니 내 소유 팔라는 얘기를 하네. 하나님이 내 소유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위해서 찾아온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라고 말할까? 이 청년에게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의 많은 소유 때문에, 그 가진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비워져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첫 마디가 제자도의 첫 마디 아닙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나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없었죠. 하나님이 너 주인이다. 아니야,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병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하자 소유를 팔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포기할 용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소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우상처럼 놓여 있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생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이 땅에 가장 좋은 휴가지를 가면 천국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천국이 나의 나아갈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여긴다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그 말씀을 하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팔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으라는 것이요. 얻으라는 것. 왜냐하면 그 많은 소유 때문에 천국을 얻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으니 그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 끝에 보면 그리고 와서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천국을 소유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소유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22절,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유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것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것이 더 소중하다 여기고 천국을 거절하고 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관한 비유 속에 많은 비유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확인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얻죠. 값비싼 진주장사는 값비싼 진주를 만나게 되자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에 고난이 있죠.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소유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고 예수 안에 구원이고 예수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서
내 소유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많은 소유물 때문에 천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죠. 일평생 그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재물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부하게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창고를 커다랗게 지어놓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됐다. 그냥 평안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는 그 밤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그럼 이 많은 소유가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죠.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천국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우라는 것이고 부인하라는 것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유가 너무나 많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부자 청년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는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더 우선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삶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렇게만 여기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은 와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혹시 많은 소유 때문에 갈팡질팡 하신다면 손을 펴서 나누십시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섬겨주십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를 쓰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누리며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곳, 그 어떤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천국을 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천국이 흐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밝게 보여지도록 우리 눈앞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혹시나 그것들이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다면 치워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들의 앞길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